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벨을 일으킨, 그래서 발을 쓸 수 없는 사람을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이제 낫게 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 본문에서 이 발을 쓰지 못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이 바울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병이 나을 정도로 믿음이 강렬하게 보였던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볼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종교 상식, 문화적인 정신세계, 기타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가령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거나 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이런 상황에 있다가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갑자기 이렇게 회사 생활하거나 이렇게 또 자영업을 하더라도 이런 날이 오게 되고, 또 누군가의 혜택을 통해서 갑자기 또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경제적인 이런 부담도 없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있는데, 게다가 이제 누가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 크게 이제 특혜를 줘서 또 여행 또 티켓을, 왕복 티켓까지 이제 받았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에 외국에 아주 멋진 그런 구경할 만한 곳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티켓을 받게 되고 또 여윳돈이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가게 될 이런 날짜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여행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에 얘기 자체가, 지금 가게 되는 사람은 정보를 보고 더 그 내용을 더 이제 살피고 기다리며 그 날짜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말은 안 해도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가고 싶다는 것과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정서상 다른 얘기라고요. 말 자체가 정서상 다르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게 됨으로 말을 하고 있고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가고 싶은 것과 가게 된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여행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그 믿음대로 되어질 수 있는 실체적 파워가, 실체적 생명력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아멘, 아멘, 그 소리를 가음을 지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방편으로서 독자를 이 세상에 주셔서 희생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내 양심으로 성취를 하지 못하면 그것을 알고 걸으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확신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듣고 확신하고 인정하고 노래도 하고 하다 자살하는 사람 뭐예요? 내 고향께서 한 사람 그렇게 죽었거든요. 찬송 잘하고 기도 시키면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 것은 귀신도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그랬어요. 또한. 그러나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느냐? 아,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했단다. 아, 부활했겠지. 그만하면. 믿는다. 천국이 있다니까는, 아,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고 성경에 그런 말 한다니까 있겠지. 믿는다. 이렇게 믿는 것하고 실제로 체험적으로 아직 안 가본 천국의 장소, 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옷 입듯이 그렇게 전율이 이를 만큼 주님이 내 속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오셔서 내 몸에 들어오신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논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보예요. 어떤 정보를 듣는다고 해서 그 정보의 혜택을 내가 다 받는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그 정보 따라서 내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건 한정되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 그래서 되겠네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난다는 것은 영생 부활이잖아요. 영생 부활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 부활을 한다. 이렇게 믿는 것하고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때문에,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고백은 하는데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은 육감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감적인 겁니다만 이런 감각이 전혀 답할 길이 없고 멍청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 중생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단지 기도를 많이 하고, 단지 겸손 운동을 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충성되고 이러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실 때에 가만히 있는데도 성령이 어느 날 감동을 하실 때는 있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아무 일도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확률상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 운동을 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죠.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내가 들은 바 믿고자 하고 인식하고 있고 시인하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뼈저리게 내 목숨에, 창자에 채워지는, 확실히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개념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런 문화적, 종교적 그런 태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시작한 것이지 그 말만 따서 아멘 한다고 해서 믿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새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든다는 제일 첫 번째 개념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소속감을, 존재감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중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하고 난 뒤에 영이 계시기는 계신데 또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닌 것처럼, 모르겠어요. 게을러 빠져서 그랬는지, 죄를 짓고 그랬는지, 불충성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간절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본인이 태만해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주실 바 은혜를 계속 창출하시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냥 억눌러서, 그래서 어둡게 만들어서 스스로 그렇게 부패하게 된 것은 모르고, 아,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 보다, 성령이 내 속에 없는가 보다,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게 된 그 이후로부터는 안 떠나십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그런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냐면 두 주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떠나시기 전에 이제 육신으로 유배를 해야 되는 제자들과 하시기 전에는 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주의 교리를 이야기 듣듯이 그 교주에 대한 인문사적 연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와 함께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믿으라와 성령을 받으라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원리요, 정보이요, 약속이지, 이거를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수용되어지고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법을 제정하셔서 입법자예요. 입법, 행정, 사법이 있듯이 법을 제정하시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언약을, 계획을 이루셨어요. 성취를 하셨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께서 제가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을 받는 통로를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성령님이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아들로 통하여 구원의 통로를 이루신, 성취하신 일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시고 은총에 대한 언약을 응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까지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믿고자 하는,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되게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활기차고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고 정말 간증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만 가지게 되는 거죠. 아볼로 선생이 가르치듯이. 이렇게 종교적이고 그런 관념적인 거로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기회는 되겠지만 성령 받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만 가버리면은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산다기보다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죠. 실질적인 이야기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를 믿는다. 야고보 2장 9절에 귀신도 믿는다 그랬어요. 믿고 뜬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성령께서 작용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심지어 신앙을 해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체휼케 하지 않으면은 믿는 게 아니옵시다. 신학계 안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십자가 아래 많은 교파와 교단과 그런 교회가 있는데, 여러 교회가 있는데 성령님이 없이 예수님만 이야기를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에서 해방됐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나 완전한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완전한 말은 성령께서 오셔서 믿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체험케 하셨으니,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확신하게 하셨으니, 이런 내용이 있어야 제대로 믿는 얘기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그 일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성령님이 하신다고. 성령의 법이라고. 무슨 그런 법이 있는? 성령의 법이요. 무슨 글이 있느냐?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예의를 다하고 겸손하게 인격적 교양과 지식, 아주 품위가 있죠. 사람은 원래 그게 종교든 뭐든. 근데 그거 하라고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뭐 요새 자선하고 두루 그저 사람 좋고 그거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믿음의 어떤 교양적, 참 중요하죠. 사람이 사람다워야죠. 그러나 이 사람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보다 성령께서 무엇보다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큰 목적의 일을, 영생에 관한 일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나의 신앙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겨우 교회에 나와서 한다는 생각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뭐 잘해야 되겠고, 교회에 가서 그저 즐거운 그런 교제 관계를 잘해야 되고, 그거 하라고 교회를 만든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이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는가? 그런 교회의 교제는 물론이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생 목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가 교회지, 교회 가면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좋은 뭐를 발휘하고, 그거는요, 서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의 지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지식은 또 뭐냐? 우리가 성경에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단이나 또는 그런 교인이나 이렇게 볼 때 항상 성경을 가지고서 가르쳐야 되겠고, 이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면은 행보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자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일반적인 도서의 내용 문맥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도 그 깊은 내면의 뜻을 체험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다, 이럴 때 주일날 잘 지켜야 된다 하는 이 한마디가 여러 사람의 언도한 소리, 여러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주석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종교적 대단한 고가치의 내용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경험이 필요한 주석을 필요로 하는 구절과 내용과 단어가 참 많아요.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가 체험 없이는 옳은 입체적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경험의 산물이에요. 성경은 논리가, 성경은 이론이, 성경은 철학 도서가, 윤리 도서가 아니에요. 디모데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성경을 알면은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성경을 편협적으로 마귀도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 경우, 성경을 코에 가면 코골이, 귀에 가면 귀걸이 그렇게 말하듯이 성경을 엉뚱하게 이렇게 갖다 대면은 성경 전체 맥락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 연구를 한 이런 이단들이 길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신앙 지식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강력하게 편협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러 가면 가을철 같은 경우는 한참 전에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 문제는 또 성경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에 일하지도 않으면 묵지도 말라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하고 해야지 주일에 예배도 없이 일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편협적으로 이야기를 쏘아붙이면은 믿음이 약하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모르면은 오해를 하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는 신앙을 원만히 하려면 기초가 성경적이어야 된다.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져와서 믿는다 하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죠. 문제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편협적으로 가면 더 곤란하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구원이냐 하는 거. 성경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내용 없이 그 말만 해버리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지 성경은 곧바로 암송하고 믿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절에도. 성경은 구원은 결국 예수 안에서 일어나요. 성경은 읽으면은 정치를 하고 시를 쓰고 성경을 읽고 뭐 다른 지혜가 아니라 성경을 읽게 되면은 예수를 믿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데 제자들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에요. 결국은 신구약 성경은 뭡니까? 읽으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집중적으로는 예수입니다만은 일상에서 모든 구체적인 입장에서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지 성경 자체가 지식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배에 참석했다 뭐 아니면 여기에 나타난 환자처럼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이런 환자 비정상적인 이러한 장애가 있는 자가 교회로 왔다. 그래서 왔는데 뭐 하러 왔어요? 구원받으러 왔습니까? 정말 구원받으러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자 하는 참된 믿음이 강렬하게 나타난 이 사람을 보고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이더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더라고.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볼 때도 있어요. 너무 선량하게 보이고 진실을 그 자체로 보이는 사람. 말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참하게 반듯하게 하는지. 그놈이 사기꾼이 됐을 때, 배신을 했을 때 완전 흔들립니다, 정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참 교양 있고 선량하고 진지하게 보이는데 그놈이 사기를 친다.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특수한 경우 아닌다면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의 진담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얼굴에 평화가 없어요. 항상 굳어있지. 그런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담스러운데.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영혼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요. 자기 영혼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왠지 얼굴에서 굳어있고 불평이 있고 왠지 불만이 있고 하면 영혼이 지금 현재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을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성경을 안다고 구원받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은 뭘 안다 수준이 아니고요. 구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실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 바울이 주목하여 그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람 어디에 적절한 곳에 이제 투여하려고 사람을 선별할 때 뭐 사람을 먼저 쳐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양력도 보고 뭐 해야 되겠지만 이력서도 보고 해야 되겠죠. 쳐다보는데 이력서와는 달리 최근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평생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얼굴이 죽은 상이고 이력은 반질한데 사람이 쳐다보니까 영 아니다. 선택하겠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신학교를 나왔고 자손 몇 대 예수 믿고 다 좋은데 사람 쳐다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하고 그냥 믿는다 하는 이런 관념을 표시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는 생명의 구원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 말세에 냉정하게 말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 그리 흔치 않습니다. 교회 내부에 보면은 이미 영생은 얻었는가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 구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혹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불안한 이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표시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참 믿음 우리에게 실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